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오바다 1장 5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바다 1장 5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같이 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오늘 본문에서 오바다는 에돔 족속에게 일어날 파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파멸이 뭐냐 하면 파괴되어 없어짐, 파멸에 비슷한 말이 멸망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면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승리하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여기 에돔은 야곱의 형님 에서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파멸되는 것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에돔의 파멸이라는 제목으로 왜 그들이 파멸을 당하는지,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도 이유가 있고 파멸을 당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선의 성도들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되고요, 직분을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잖아요. 시시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에서는 불신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데도 이유가 있고 파멸을 당하는데도 이유가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귀하게 여기니까 열심히 장사해서 배로 남겼잖아요. 주님과 계산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직장 들으면서 하늘나라 천국을 보장받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묻어놨다가 갖고 왔을 때에 악하고 그런 종이라고 여지없이 책망을 들었죠. 우리 세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 보배 같은 믿음을 간직해야 되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 받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이 없잖아요. 야곱이가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외갓집으로 가다가 루스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이지만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주르륵 내려오더니 천사가 우르락 내려갑니다.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데,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하마.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배기했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 제단을 쌓으면서 가지고 가는 것, 재산 될 만한 것이라야 기름 한 병밖에 뿐이에요. 돈 되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28장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왜 그 돌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나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인데, 그 기름을 부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3가지를 약속해요. 3가지를 소원하는데, 첫째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겠습니다. 세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대충 믿지 말고, 여러분 보통 평범한 사람이 되면 큰 복을 못 받아요.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 부유하면요, 족장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 같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2번째 약속이 뭐였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래서 이름을 루스를 베델로 고쳤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 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려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등한히 하면 교회하고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자를 보내가지고 네 11조 해라, 제사장 보내가 11조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약속하고 서원하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20년 있는 동안에 거부가 돼가지고 담보집 하나 싸가지고 갔던 사람이 돌아올 때는 4명의 아내, 여러분 아내는 4명 데리지 마소이. 여러분 야곱은 거식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라헬하고 리아가 다투다 보니까 비라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마누라가 4명이었지만은 마누라 4명이 되면 안 돼. 그런데 자녀가 몇 명이었느냐? 자녀가 12명.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나중에 베냐민이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가 13명이에요. 아들 12명, 딸 하나, 디나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 돌아올 때에 수많은 우양을 거느리고 거부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야곱을 보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 잘 하셨는데 20년 후에 여러분 거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거부도 되시고 그때는 다 장가가고 식 다 갔을 거고 그때는 아이들도 낳고 아멘 안 하시지? 여러분 요사이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 2명 이상은 낳아라. 3명 4명 나오면 더 좋고. 여러분 요사이는 나라의 충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충성이 자녀 많이 낳는 것이 이게 충성이고 이게 봉사예요. 구약시대 때는 자녀가 많은 것이 다산이 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사이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한때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하나 잘 기르자했을 때 있었어요. 산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요사이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제 건장합니까? 우리나라가 요사이 너무 아기를 안 놓기 때문에 돌아가는 분은 많고 태어난 아이가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낳을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낳아야 돼요. 아멘 한 사람은 이제 볼 일도 없는 사람들이 아멘 해봐야 별 볼 일 없고 우리 청년부가 결혼해가지고 정말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아예 안 낳을 생각을 하면 그게 잘못됐잖아요. 또 낳고 싶어도 요사이는 큰 부대 앞에서 너무 많이 일을 보다 보니까 잉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 나는 결혼해가지고 적어도 한 3명 낳겠습니다 4명 낳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다음에는요 애들 낳으면 교육비까지 정부에서 다 주는 시대가 올 겁니다. 건장하는 시대가. 그래서 야곱이는 거부되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 에서에게서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에서는 제단 쌓는 것이 없었고 11조 드리지도 않았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는 어떻게 되냐? 믿음 없이 사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안 하고 파멸당할 짓을 하니까 파멸을 당하는데 오늘 여기 에돔의 파멸에서 주는 것이 뭐냐? 철저한 파멸을 말씀했어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도적이 와도 몽땅 털어가지 않는데 거기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빼앗아 가는데 농부가 포도를 따도 또 남의 포도밭에 습격을 해도 조금 따가지 다 따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에돔이 망하는데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쫄딱 망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1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에돔 족속들도 어느 정도 군사력도 가졌고 어느 정도 세상에서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쫄딱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일받는 총은 똑같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특별히 에돔이 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된 짓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데 쫄딱 망하는 그 모습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19장 10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마라, 좀 남겨둬라.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에돔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세뇌 성도들은 좀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8가지 복을 말씀할 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에게 베풀면은 자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자기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너무 남들에게 못된 짓 하면 긍휼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의 형제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믿음의 형제들도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지, 못되게 교회 다니면서 못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도 못되게 하면 안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남을 갖다가 잘 되기를 바라야지,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면 이것이 에돔족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도 없고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다는 거죠. 동생 야곱의 자손들에게 후대해야 되는데 너무 못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긍휼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파멸을 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오바다를 통해서 에돔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이 오바다 성경이에요. 6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절.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갖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수탈이 뭐예요? 강제로 빼앗겼는데 강탈, 약탈을 당했다. 감춰놓은 보물까지 다 뺏겼다는 겁니다. 참 행복은 은혜를 아는 사람, 참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행복지수가, 감사하는 사람에게서는 행복지수가 높지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 것을 많이 가져도 거기에는 행복지수가 없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행복자가 누구냐? 감사하면서 살 때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봐요. 정말 하나님이 좋은 남편 주셔서 이런 남편하고 살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 가정생활 행복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아내를 주셨는가, 아내의 고마움을 알고 감사하면은요 가정이 행복하지요. 어쩌다가 내 눈이 삐었지, 저런 남자 만나가지고 저런 여자 만나가지고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사하는 행복이라는 책에 보면 1863년 영국의 어느 추운 겨울밤에 갓난아이를 안고 한 어머니가 남부 웨일즈의 언덕을 넘어갑니다. 갑자기 해찬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도저히 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외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다음 날 한 농부가 건초 더미를 쥐고 지나가는데 안 보이던 뭔가 물체가 보이니까 가까이 가봤더니 눈을 이렇게 헤쳐보니까 뻘거벗은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서 있는데, 뻘거벗은 그 여인은 눈보라에 추워서 얼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옷가지에 쌓여있는 아이가 있는데 아이는 숨을 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훗날에 제1차 세계대전 중 전시 내각을 이끌었던 베르사유 조약을 성사시킨
영국의 34대 총리 데이비드 조이드 조지입니다. 이 조지는 가끔 자기를 키워준 그 농부에게서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옷을 다 벗어서 싸고는 죽었다는 그 얘기를 자주 들으면서 어머니의 고마움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너무 따뜻하게 하지 않았고 맛있는 음식인데도 배불리 먹지 않냐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5시간 이상을 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34대 총리가 되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었는데, 자기가 가끔 나태해진 생각이 오면 웨일즈 언덕에 가서 어머님의 돌아가신 그 곳을 찾아가서 어머니의 고마움을 늘 되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날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날 위해 승천하시고 날 위해 하늘나라 건설하시고 날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에돔 자손들은 철저한 파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파멸의 방법을 말씀했는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너희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에돔을 파멸시킬 때에 하나님은 동맹국들이 배신해서 에돔이 파멸을 해요. 동맹국들이 에돔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겁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여기 약조한 자들은 에돔의 동맹국들, 과거에 잘 지내던 나라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돌아서서 배신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믿었던 자식이 적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적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직장의 동료가, 친구가 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까웠던 사람이 자꾸 돌아설 때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뭐고,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뭐냐? 그것을 기억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할 말 안 한 말 다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손봐주는데 그날 밤에 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죽였다. 산헤립이 병사가 다 죽었는데 왕은 돌아갑니다. 살아서 돌아갔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나미아는 두 아들이 칼을 들고 와서 아버지를 찔러서 자식들에게 찔려 죽는 그 산헤립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자기 밥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키워준 그 자식들이 적이 돼가지고 배신해서 자기를 찔러 죽이는 그 모습을 산헤립은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에돔이 파멸을 당하는데 동맹국들이, 이때껏 잘 지내오던 사람들이 적이 돼가지고 에돔을 파멸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화목하던 나라들이 배신한 거예요. 7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화목하던 사람이 한정을 받으라는 거죠. 에돔의 이웃나라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이 등을 돌리고 지금 에돔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죄의 대가는 어느 때인가 치르게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못되게 했더니 가까이 지내던 이웃나라들이, 동맹했던 이웃나라들이 적이 돼가지고 에돔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은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오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보세요.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때에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내 가지고 우리가 길로만 통과할 때니까 통과하게 해달라 그랬으면 오케이 해야 되잖아요. 동생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은 에돔과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를 지나게 되거들랑 물도 사 마시고 음식도 사 마셔라. 형제간에 싸우는 것, 다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형제들이라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담을 쌓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담을 쌓으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형제나 믿음의 형제나 만약에 외국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우정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가 사랑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남을 다 괴롭히며 산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 이거요. 신명기 33장 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절. 이사야 33장 1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학대를 당하지 않는데 남을 막 학대했어요. 네가 학대하는 걸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한다. 네가 남을 속였는데 너도 남에게 속임을 당한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속이면 안 돼요. 남을 괴롭히면 안 되고 남을 학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인의 모든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공유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파멸당하는 이유가 뭐냐? 7절 하반절에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기 지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웃 나라의 힘을 의지하다가 그들이 어리석음으로 멸망당하는, 참 지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조금은 의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시편 14편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 부패하고 타락하고 인본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은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은 지각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지각도 필요하지만은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결국은 세상 지식 가지고도 나중에는 멸망당하고 지옥 백성이 돼요. 여러분, 영적 지혜를 가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 구약시대는 선지자 제사장인데 신약시대는 목사와 전도사님들, 그리고 구역을 가르치는 구역장님들, 주일학생들을 가르치는 중고등부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자고 우리가 외치고 있잖아요. 선의 성도들이 좀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정말 듣고 배워서 성경 말씀을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7월 달에 지금 세계로 기도원에서, 전에 부정 기도원이 세계로 기도원, 세계로 교회로 바뀌었어요. 거기서 CTS 주체로 통독을 하더라고요. 교회 예배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놨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책 있게 배우는 것, 제자 훈련이 나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만들어줍니까? 사역 훈련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그 말씀대로만 바르게 섬기면 참 멋있는데, 우리가 사역 훈련하고 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벌써 잊어버려요. 그리고 초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참 내가 이 직분 잘 감당하리라 그랬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고 탑을 높이 쌓고 여기 모여서 살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흩어져서 지역지역에 퍼져나가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모르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아올리다가 하나님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다 언어 맞는 사람끼리 흩어져 가지고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것이 헛수고 헛고생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인생살이가 자기 딴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게 실패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살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바로 하고 인생살이 성공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이 아닐 수 있잖아요. 에돔처럼 살면 인생살이 실패입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살면 인생살이 승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불행이지만은 말씀을 지킬 때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세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인생살이 승리하시기를 다시 부탁합니다. 신명기 28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맥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줄 자가 없다. 하나님 구원 안 해주는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짧은 나그네 인생의 교과서 성경 말씀을 익히 알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성공의 인생,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AI 챗봇이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사람을 도와주게 되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대학생 과제물을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7년 전인 2016년 3월에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상에서 바둑을 제일 잘 뜬다는 이 세 돌이 바둑 구단이 바둑을 뚫어가지고 인공지능이 알파고가 4승 1패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데 앞으로 AI 챗봇이 사람보다 100배 똑똑해진다고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할까요 말까요 하는 게 묻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묻느냐, 이제 챗봇에 가서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극하면 666이 될 수 있는 거죠.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돔의 파멸, 에서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야곱처럼 살아야 됩니다. 철저한 파멸인데 완전히 수탈당했는데 강제로 다 빼앗겨버렸어요. 파멸의 방법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에돔에게 일어났습니다. 파멸당하는 이유는 지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지각이 없으면 육의 지각을 가져도 결국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뇌 성도들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말씀 사랑하고 말씀을 알고 믿고 정말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